코로나 오고 영상으로 만나면서 어느 날 이런 세상이 오네. 손주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해야 되겠다. 인문백강해서 이런저런 얘기, 그동안 삶을 만나오면서 또 사람들의 삶을 안내해 오면서 완전 삶의 지혜를 모아서 백강을 할까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 손주들도 위기를 만나겠지? 누구나 다 위험을 만나죠. 저는 언제고 지금 만나는 위험이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지난날에 만났던 위험이나 고통은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배울 걸 배우고 넘어와서 또 많이 잊혀졌고, 크든 작든 지금 만나는 고통이, 지금 앓는 감기가, 지금 장애물이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요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불안을 많이 만나고 두렵고, 그런 중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이때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속도에게 요행도 바랍니다. 우연도 바랍니다. 이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저한테도 하는 소리고, 또 먼 훗날 우리 손주가 이 강의를 들을지 안 들을지, 손주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주들도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장애에 놓여 있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보통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때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그래서 용기 있게 나아가다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런 물음을 안고 오늘 성서 본문을 만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바꿀 것 같아.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근데 예수님은 안 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했더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했더라면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았을까. 빚 문제 해결하지 않았을까. 뛰어내려봐라.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시도해봐. 뭐 요즘 많이 있잖아요. 뭐 가상화폐 해봐. 뭐 등등등 올 거 아니에요. 절 한번 해보지. 그냥 천하 쉽게 얻을 수 있어.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예수님 안 하시거든요. 또 오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 위로 걷는 거 그냥 얼마나 멋있어요. 걸으면 이 문제 다 해결할 것 같고. 근데 기적은 돌을 떡덩이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 위로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적은 내가 땅 위로 걷는 게, 땅 위로 걷고 있는 게, 이 문제를 만난 그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지금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야, 이 본문을. 그중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할 일을 알고 계셨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알고 계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결과에 오병이 5,000명을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은 거기다 맞추지 않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요. 자, 1절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 후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어떤 성경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코로나가 일어난 일 그 이후에 전쟁이 난 그 일 이후에 우리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형제들이 갈라져야 했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가 도박을 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집안에는 빨간 딱지로 다 붙었습니다. 우리 형이 대학에 취직한 일 이후에 동생들을 다 서울로 데리고 가서 이만큼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한 일 이후에 가정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고 그래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또 일은 이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으로는 나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도 들어와 있고 미래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파트 층수거든요. 15층 아파트에 내가 8층에 있으면 8층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8층만. 근데 8층에 있을 수 있는 것은 1층에서 7층까지, 어쩌면 지하층까지, 아니면 땅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야. 또 9층에서 15층까지 있잖아요. 또 그 외에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이건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바깥에서 보면 바깥에 이게 명상이거든요. 바깥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생각으로만 감각으로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은 매일 일어난다. 왜? 일이니까. 일어나서 일이고 일어나니까 일이 되는 거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을 그 이벤트를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 또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처가에도 일어나고 시댁에도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친구들한테 일어나고 또 이렇게 팬데믹 지구적으로 전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나는 회사 잘 다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일이 일어나고 잘 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전쟁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이동을 해요. 우리는 팬데믹이 일어나서 이동을 못하는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요. 이사를 가요. 또 나이가 되면 이렇게 제대를 해서 장소를 옮겨요. 또 우리 다일군이 이제 갈 거예요, 어디로. 이제 취직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공간 이동을, 장소 이동을 한다고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는 갈릴리 바다 중에 그 디베랴라고 하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왕을 기념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갈릴리 호수를,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도 커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인데 이 사람을 바다라고 했죠. 막 파도도 일어나니까. 그 도시 앞에 있는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랬어요.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계획된 도시죠. 건너갔어요. 우리 늘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핵심은 건너가는 거다. 넘어가는 거다. 저도 이 코로나 위기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 애기들 또 걸을 때 이게 우리 진이 싹 넘어갈 때 조마조마하잖아요. 걸리고 이거 넘어갈까? 이걸 넘어갈까? 또 사업하면서 또 건강,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아까 우리 해솔님이 긴 얘기 해주셨는데 남편 얘기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자, 죽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넘어갈까? 무엇을 넘어갈까? 삶의 핵심은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업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이 일에서 저 일로, 이 매출에서 이 매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위 따는 거 넘어가는 거잖아요. 학위 취득이잖아. 학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디베레 바다로 건너 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큰 군중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무리들은 따르죠. 이건 뭐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 무리들이 따르는 그 속에 이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보고 우리는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는 무리들을 따라오는 걸 보고요. 다른 행동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산은 여러분 우리 산신령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산신령. 산은 신령한가 봐요. 산신령. 모세도 신의 산에서. 다 산에서 뭘 봤습니다. 살던 장소, 살던 파장, 살던 에너지, 살던 관계에서 떠나서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고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셔서 그 예수의식은 이제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과 함께 앉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하려면 뭐라 그러죠? 좀 앉아봐 그러잖아요. 좀 더 안정스럽고 깊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앉아봐. 산에 올라가 앉으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상수훈도. 네, 좌정하시죠. 자, 앉았습니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데 참 이게 성서를 기록하는 멋 중에 아름다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수님이 건너오셨잖아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건너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또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는 뜻은 뭐냐면 건너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장자의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안 죽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건너. 그래서 유월이에요. 패스오버예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상징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아니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유월 건너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광야를 거치는 거죠. 이런 걸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건 이게 다 건너가는 거고 넘어가는 거고 넘어갈 때는 장애가 있고 그 넘어가는 기술에 관한 다시 말하면 변화 이야기구나. 변화 이야기구나. 자,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자 드디어 오늘의 본론입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침 햇살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겠어? 똑같죠. 자, 자녀가 학교를 안 가고 누워 있습니다. 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 근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어요. 불교의 스님들이 깨달았던 장면을 한 100개를 모은 게 있어요. 그게 설두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모은 집이 벽암록, 푸른 바위라는 뜻이죠. 벽암은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가 한 10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백장이라는 스승이 유산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입을 다물고 말해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똑같이 예수께서 야, 이 문제 해결해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먹일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런 식으로 깨달음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묻는 거예요. 지금 백장이 유산에게 입을 다물고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입을 다물고 선생님이 말해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고 그러면 선생님이 말해보시죠. 그러니까 스승이 내가 먼저 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할 말이 없어질까봐 그만두겠어. 요 세 말만 오고 가요. 딱 그거예요. 이런 거지. 또 스승이 제자한테 그랬어요. 야, 호리병이 있는데 입구는 좁아. 밑에는 커. 근데 그 안에 닭이 들었어. 그 닭을 죽이지 말고 병도 깨뜨리지 말고 그거 한번 꺼내볼래? 이렇게 질문을 시험에서 화두를 던지죠. 여러분, 입을 다물고 말해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얘가 존재계를 진짜 이 현상계가 아닌 실상의 세계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멋있는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말해보라는 얘기는 또 하나 제자한테 물었거든요. 너 또 한 제자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너 입 다물고 말해봐. 그랬더니 선생님은 아직 입이 계셔요? 이렇게 또 딱 댓글을 한다고요. 또 선생님은 입을 갖고 계셔요? 이렇게 돼요. 근데 한 제자는 이제 세 제자한테 똑같은 물음을 묻거든요. 입 다물고 말해봐. 그러니까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낙방이지.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의 세계를 묻는 물음인데, 이 친구가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문답에서 떨어지는 얘기야. 그래 오늘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을 해봐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래? 빌립한테 딱 준 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또 지금 우리 각자는 다 이런 물음 앞에, 문제 앞에 있잖아요. 이런 일 앞에 있잖아. 일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작은 장애물들이야 그냥 평상시 평길처럼 걸었는데 앞에 딱 낭떠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커다란 바위가 절벽이 그냥 빡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커다란 바위가 앞에 딱 지금 놓인 거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그때 빌립 스타일, 빌립 의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시험을, 화두를 던집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받고 있던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형 사고는, 빌립 스타일은, 빌립 의식은 논리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안드레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내 생각으로 안 된다 할 때, 이 안드레는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하튼, 있는 것에서,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 현 위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자, 원함은 다 먹이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은 다 먹이는 데 초점을 뒀어요. 먹이는 데 초점을 두니까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계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에다 뒀는데 오늘 안드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결과를 놓고, 저도 수없이 빌립처럼 계산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넘어갈까? 근데 깜깜해요. 그래서 만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에서 출발하자. 내가 숨 쉴 수 있구나.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내가 출근할 수 있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내가 명상할 수 있구나. 예수께서 하실 일이 아셨다라는 말은 바로 이 일을 아셨던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드레가 아이를 발견해서 그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으면 예수는 그 일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 일을 시작하니까 예수가 그 일을, 존재계가 그 일을 그걸 토대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물 위로 걷는 것, 5천 명을 먹인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땅을 걷는 것, 지금 숨을 쉬는 것, 지금 빵과 도시락을 갖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 이게 기적이다라고 너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기 하실 일을.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드디어 앉지요. 또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자, 삶의 기적은 우리는 결과에다 두고 보고 가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 예수께서 하실 일을 아셨어요. 우리 각자 처한 어려움, 곤란,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결과에다 두지 말고 계산해서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다시 또 시작해서 일은 일로 이어지니까 그런 일을 일으키는 출발점, 그것은 내 손 안에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는 것, 이게 삶의 기적이다. 기적의 시작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